새사람께 수요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15절부터 원래 16절부터 공부를 하게 되는데 15절 조금 설명드리고 16절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나눴던 게 뭐냐면 이것이 무엇냐 하는 거죠. 특히 그 만나와 메추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메추라기 사진도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제 만나에 대한 사진도 좀 보여드렸죠. 혹시 그 지난주에 이 영상을 보지 못하신 분들은 지난주 영상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이걸 다 들으시라는 건 아니고 혹시라도 이 만나와 메추라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들으시면 좋겠어요. 특히 메추라기가 뭐 어떻다 그랬어요? 우리나라의 어떤 메추라기로 생각하시면 안 되죠. 작은 병아리 정도의 그 메추라기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유럽에 있는 그 메추라기들은 이제 아프리카에서 넘어오는 거죠.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 뭐 제가 보기에는 꼰 정도의 수준 아닐까. 뭐 씨암탉이나 꼰 정도, 또 뭐 수탉이나 이 정도의 어떤 크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너희들이 정말 이 고기가 싫어질 정도로 먹이겠다 그랬거든요. 고기가 지긋할 정도로 먹여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들이 그 한 달 동안을 민수기에 보면 이제 한 달 동안이라고 얘기하는데 한 달 동안을 얼마나 지겹게 먹었으면 40년 동안 고기 얘기를 안 합니다. 참 이게 재밌는 표현이죠. 이 만나는 40년간 계속 내렸어요. 우리 뭐 쌀이 주식인 것처럼 만나는 계속 매일매일 같이 이제 내려서 만나를 먹었는데 하도 한동안 고기가 먹고 싶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고기를 줄게. 고기를 주는데 너희가 아주 지겨울 정도로 주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한 달 동안은 그들이 얼마나 이 고기를 지겹게 먹었으면 40년 동안 고기 얘기를 안 해요. 고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해요. 참 하나님의 역사가 대단하죠. 그래서 특히 이것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은 이 물음은 이 물음에서 이제 만나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만후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어떤 뜻에서 이제 만나라는 명칭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뜻이 뭐냐면 이제 무엇이냐라고 하는 히브리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것이 뭐냐라고 할 때 그 무엇이냐는 만을 얘기해요. 만. 이것이 이제 70인역 헬라어로 이제 번역되는 과정에서 이제 만나로 번역이 만나라고 하는 건 이제 헬라어 우리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는 이제 만후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고 이 신약 시대에 오면서 만나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제 번역이 바뀌어진 거죠. 자, 그리고 여호와께서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다. 그 표현에 있어서 이제 뭐 아랍인들이 얘기하는 뭐 그런 어떤 진액에 대한 부분을 지금 얘기했고 이게 두 가지 흐름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 어떻게 보면 이제 연지 벌레에서 나오는 분비물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지금도 아랍에서는 그걸 사막에서는 그걸 이제 식용으로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 그거 또 일부 다른 학자들은 그런 어떤 벌레의 분비물을 이루어진 게 아니고 만나라고 하는 이 식물이 액이다 그러니까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에서 나타나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그 당시에 그 만나에 대한 그 규정이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좀 표현하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 신앙적인 부분으로 접근할 것이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만나를 이제 하루에 거둘 수 있는 양이 5멜, 한 5멜이라고 그랬거든요. 5멜. 5멜이라고 하는 게 이제 수치를 생각하면 이제 한 3.2리터 정도 돼요. 3리터. 1리터, 뭐, 우리가 보통 콜라병 1.5리터가 이제 큰 병이, 생수병이나 콜라병이 그 1.5리터, 그 2배 정도, 되는 거다. 2배 조금 넘죠. 5멜이라고 하는 것은 한 도자기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 3.2리터 정도 들어가는 곡식을 담을 수 있는 그런 토기, 사발을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이 한 오멜이라고 하는 이 수치를 보면 한 사람이 한 오멜이거든요.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우리는 세 끼를 먹지만 유대인들은 이 2끼밖에 안 먹거든요. 그러니까 2끼를 먹는 데 있어서 물론 뭐 먹을 양이 많겠죠. 근데 2끼를 먹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1오멜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부족함으로 주시는 게 아니다. 성경에 늘 얘기하는 게 바로 그 부분이죠. 하나님은 부족함으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절대 부족하게 주지 않으세요. 차고 넘치도록 주시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그냥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지 않느냐, 뭐 내가 원하는 만큼 주지 않으시냐, 이렇게 그만 불평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세요. 한번.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은 정말 차고 넘치도록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기시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런 부분을 여러분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17절에 보게 되면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했다. 한번 여러분 보시겠어요? 17절, 6절부터 1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 안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라 하셨느니라. 여기서는 이제 그 2.3리터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23리터라고 표현했나요? 글자 작아서 그러는데요. 23리터라고 표현했는데 여기 분매를 하여튼 뭐 이 단위에 대한 표현이 어떤 데는 뭐 2.6리터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뭐 어떤 여기는 또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게 주시는 분이 아니다. 넉넉하게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걸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했다. 이 표현이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광야에서 사막에서 이걸 만나를 거둬들일 때 뭐 한 오멜이라고 그랬으니까 한 오멜 정도의 그런 어떤 뭐 물론 사기가 있죠. 그릇이 있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뭐 저울을 재가지고 걷어들이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좀 많이 담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적게 담을 수도 있겠죠. 하여튼 적게 담은 거나 많기도 하고 적기도 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18절에 보게 되면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뒀다. 그러니까 항상 이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먹을 만큼 주신단 말이죠.
필요한 만큼 주세요. 절대 하나님은 배고프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넉넉하게 주시는데 많이 거둔 자도 적게 거둔 자도 다 같다 이 말이 표현해야 돼. 이건 이 세상의 수치로 이 세상의 방법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세상,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물질을 바라보는 시각이 중요한데, 물질을 바라보는 시각이 내가 그 부자의 개념처럼 그러면 한 건에 수확을 많이 해가지고 창고를 많이 져가지고 그 창고를 넓혀가지고 그 많은 것을 저장시켜 놓고 정말 그 부자 그 기분 좋아서 평생 안 먹고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어떤 자세, 하나님은 그 자세를 굉장히 안 좋아하셨죠. 그래서 오히려 그 비유를 들어서 부자에 대한 심판, 그다음에 가난한 나사로에 대한 가난한 자에 대한 어떤 심판, 그 두 가지 부분을 비교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셔야 돼요.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 살다 보니까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큰 좋은 점은 정말 이마에 땀 흘려 수고해서 먹는 거잖아요. 열심히 먹습니다. 물론 세금도 내고 합니다만은 그 내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내가 마음껏 쓰는 데 있어서 누가 뭐라 하서는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무슨 범죄를 통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고 이마에 땀을 흘려서 수고한 결과는 성경도 그건 인정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물질을 내가 먹고 사는 데 있어서 필요한 만큼의 소유를 갖고 살아가느냐. 우리 자본주의 사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거기에 만족하지 않는 거죠. 더 많이. 남의 것을 더 뺏어서라도 더 많은 내 것을 채우고 싶어하는 마음이, 욕심이 있단 말이죠. 왜? 내 것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까. 물론 이 공산주의 개념은 분배한다 그러지만 공산주의 다 무너졌으니까 그건 아주 원래 그런 유토피아적인 어떤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근데 사실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은 그게 실천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은 이 자본주의 사회가 아닙니다. 자본주의 사회도 일부는 있겠지만 거의 제가 보기에는 사회주의 개념이죠. 특히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어떤 그 공동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공동체를 세우는 것 때문에 많이 문제들 좀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은 어느 정도냐면 이제 총리를 지내신 분이 바로 은퇴 후에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갑니다. 키푸츠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 키푸츠 안에,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그들과 같이 옷을 입고 그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노동을 합니다. 똑같이 수확해서 똑같이 나누고 그것을 가지고 지위고와 관계없이 그 사람이 총리를 했던, 그 사람이 대통령으로 있었던 관계없이 그 자리에서 물러나면 와서 공동체에서 같이 일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게 진정한 사회주의입니다. 그게 기독교가 꿈꾸고 있는 진정한 공동체죠. 사실은 가난한 자도 없고 부한 자도 없는, 많이 가진 자도 적게 거둔 자도 다 똑같더라. 이게 바로 기독교적인 개념의 물질관이거든요. 근데 이 물질관이 자본주의 사회에 들어와서는 무너져 버렸잖아요. 더 많이 갖고자 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기도 되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자본주의 사회에 많이 있죠. 다만 이제 우리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 사회 젊은이들이 많이 추구했던 공산주의는 원래 그런 뜻은 좋았어요. 그런데 그게 결국에는 그런 의미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건 진짜 지도자들이 자기를 희생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지도자들은 전부 다 배불리 먹으면서
국민들한테, 백성들한테는 아주 고통스럽게 만들어가는, 이건 진정한 사회주의가 아니죠. 그건 공산주의고 아주 그래서 다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 뭐 북한 외에 뭐 남아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쿠바도 좀 개방을 했고, 공산주의 대부분 다 개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게 얼마나 실천하기 어려운 부분인가로 나옵니다. 기독교적인 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특히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이 구약적인 사고를 우리는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이제 질문을 15절에서 했잖아요. 이 물음 속에서 우리는 그 생명의 만나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신비함을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만나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이해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비교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만나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6장 31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를 요구했던 그런 어떤 그 환경이 어떤 겁니까? 예, 사막을 이제 횡단하던 과정이었잖아요. 먹을 게 없고, 뭐 노력해서 된 문제가 아니죠. 사막에서 노력한다고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 물과 음식은 사막에서는 정말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죠. 내가 뭐 농사 지을 수 있습니까? 사막에서 뭘 할 수 있습니까? 대체 못하죠. 그런 아주 척박한 환경 속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만나를 먹고 나서 생명을 유지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 모든 이 세상의 모습들, 특히 이 모든 인류들을 보면 정말 뭐 풍족하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물론 풍족합니다. 그러나 삭막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삭막한. 우리가 좋은 말로 해서 선의 경쟁이지. 그냥 들어가 보면 무조건 경쟁 시스템 속에서 얼마나 많이 힘겹게 살아갑니까? 그런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광야와 같은, 어떻게 보면 그런 눈에 보이는 광야의 개념이 아닌 정말 우리 삶을 조여오는 물질에 대한 조여움, 건강에 대한 조여움, 이런 모든 그런 여러 가지 그냥 그 광야와 같은 힘든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많이 참된 구원과 영생의 비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소유함으로써 우리는 진정한 이 세상의 모든 광야와 같은 힘든 과정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목사 가정에서 자라왔는데, 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물질적으로 여유롭게 살지 못했어요. 물질적으로는 정말 여유롭게 살지 못했고요.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가장 어떻게 보면 물론 목회자 중에서도 굉장히 여유롭게 사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과 서원을 했거든요. 목사 안수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여유롭게 살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저는 여러분 감사한 거는 우리 큰아들이 독일 유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일반 어떤 돈을 벌기 위한 공부라면 저는 성도들한테 그런 어떤 그런 성도들이 이렇게 후원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걸 반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백남군 목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지금 독일에서 공부하고 있는 과정은 삼위일체론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가장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걸 살려보겠다고 신학을 바로 세우겠다고 좀 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그런 부분에서 후원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이건 저는 그래서 처음부터 뭐 의무적인 그런 어떤 후원을 요구하지 않았고 원하시는 분들만 하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거, 이 만나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그런 의미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보면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제가 교회에서 최저 시급보다도 적게 받기 때문에 그런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뭐 집안의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어떤 행사를 하려고 하면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큰아들 결혼할 때도 우리 성도들이 많이 협조해 주셔서 은혜종이 잘 마쳤고요. 또 제가 이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병원비를 제가 저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보험도 들어주시고 그래서 또 병원비를 부담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저는 부족함을 못 느껴요. 저는 이 길이 좀 물질적으로 여유롭지 못하지만 저는 이 길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소중하거든요. 다시 만약 하나님께서 제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다 해도 저는 이 길을 걸을 것 같아요. 그게 저에게는 큰 행복이고 소망이고 또 기쁨입니다. 물론 우리 목회자 중에서는 정말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 참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그런 목사님들이 여러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목사님들 보면 정말 그런 어느 한 분은 저희 찾아와서 울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신학대학원을 졸업하면서 정말 큰 포부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정말 목회의 그 현실에 와서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정말 그 관리비 내기도 힘들고 월세 내기도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습니다라고 하는 그 다 크신 분이 제 앞에서 우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 무거웠거든요. 그래도 백임원 목사는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만나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기준과 인간의 세상의 기준이 다르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만나를 거둬들이는데 하나님께서는 제한을 주지 않았어요. 한 오매를 거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오매, 1인당 한 오매씩 거둬라. 그 한 오매를 거두는데 그것이 많이 거둔 사람도 있을 거고 적게 거둔 사람도 있을 건데 근데 많이 거둬도 적게 거둬도 다 나중에 보니까 똑같더라라고 하는 게 이게 하늘의 신비함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물질관이에요. 우리가 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저 선진국에 있는 분들은 돈을 벌 때 그 돈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 돈을 벌 때 보면 정말 아주 귀재처럼 벌어요. 정말 돈의 냄새를 맡는 것 같아요. 기가 막히게 돈을 버는데 그런 돈을 벌어서 어떻게 해요?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는 단 5%도 쓰질 않아요. 95%를 다 사회 환원하잖아요. 어려운 사람들, 전 세계 지구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돈을 다 쓴단 말이죠. 재단을 만들어서. 그게 그들에게는 큰 보람이고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가만히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게 되면 대부분 유대인들이에요. 빌 게이츠도 유대인이죠. 버핏도 유대인이죠. 또 유명한 사람들, 이 재단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95% 가까이를 다 헌납하면서 쓰는가? 버핏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얘기하죠. 자기 옷이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돈을 허투루 쓰질 않아요. 자기 겉옷을 입는데 바바리 같은 경우에는 15년이 된 옷을 입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거의 20년 된 자동차를 몰고 다니거든요. 정말 감동적이죠. 그래서 그 남은 돈은 전부 다 사회에 환원하는 거예요.
아마 그게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럴 거예요. 하나님의 그 물질관에 대한 개념을 이해한 분들이기 때문에, 몸으로 체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부분들, 많이 거둬도 적게 거둬도 다 하나님 앞에서는 나중에 보니까 다 같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 세상의 기준, 이 세상의 수치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진정으로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 이 물질관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 물질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특히 이 만나의 그 분배하는 과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이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만은 참 굉장히 어려운 게 욕심이라고 하는 건데, 어느 집단이나 그걸 이제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욕심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노력한 자, 정말 노력해서 얻어진 거라고 해서 굉장히 그걸 포장한단 말이죠. 근데 성경은 이걸 욕심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이상의 것을 자꾸 탐하는 것을 이제 욕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욕심이 이제 커지게 되면 결국 사망에 이르게,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개념을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소산인 이 만나를 서로 많이 거두겠다고 욕심 부리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 성경에 보면 보여준단 말이죠. 왜냐하면 많이 거둔 자가 있었다, 적게 거둔 자가 있었다. 이 과정에도 보면, 이 부분만 보면 물질에 있어서 이 자본주의 개념이 통용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인간의 욕심,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인간의 그 욕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하냐? 어느 한 개인에게 축소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놀랍게도 적게 거둔 자나 많이 거둔 자나 다 만족할 만큼 있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일용할 양식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일용할 양식. 먹고 사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다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17, 18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남음도 없고 뭐 부족함도 없었다 하는 표현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아마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양대로만 거둔다면 사실 아무 문제가 없었죠. 그 하루의 양식으로 전혀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에 보게 되면 바울은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만나의 기사를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피차간에 부족이 없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 간의 빛의 구제 생활을 할 것을 권면했거든요. 이 만나처럼 어차피 많은 거나 적은 거나 다 하나님 안에서는 같다라고 하는 거죠. 적게 거뒀어도 하나님은 그것이 인류의 양식으로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다. 그래서 인류의 양식보다 더 많은 것을 거둬들인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많이 가진 자, 적게 가진 자가 없는 같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도 간에 이 같은 그 구제 생활을 통해서 서로 나누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물질의 원 소유권자가 누구냐? 그 공급권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암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모든 물질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일날 그 헌금 기도를 하면서 이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들이 바로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라고 제가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을 위해 쓰는 것처럼 아름다운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을 위해 쓰지 아니하고 내 배 채우는데, 내 가족만 위하는 데 쓰는 것이라면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그 힘들게 벌어서 이마에 땀 흘려서 번 그 돈을 가지고 여러분이 뭐 자녀들 학원에도 보내고 또 대학에도 보내고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돈을 쓰는 거에 대해서 제가 문제 잡는 게 아닙니다.
인류의 양식이라고 하는 게 새끼 밥 먹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그런 것을 준비할 수 있고 또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것에 욕심을 갖지 말라는 것이죠. 그 이상의 욕심을 갖게 되면 그게 탐욕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물질은 가장 그 경계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런 표현을 좀 썼죠. 하나님께서 이제 조금 더 이제 19절, 20절에 가게 되면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라고 하는 표현을 썼거든요. 19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셨으나, 이 명령에 담긴 의미가 뭐냐? 내일의 삶, 의식주 문제에 대한 모든 염려, 그것은 다 전적인 하나님만 의뢰하라는 거예요. 인류의 양식을 하나님 주십시오. 인류의 양식을 달라고 하는 이 모든 그런 것들, 그것 때문에 오는 염려가 있다면 그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라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인류의 양식인 만나를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않아야 됐어요. 만약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게 되면 그 양식은 사라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루하루의 양식을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내일일은 내일 염려하는 신앙, 마태복음 6장에 나오잖아요. 내일일은 내일 염려하라. 그 신앙으로 우리가 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물질이 있거든요. 그 물질을 어떻게 내가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20절에 보게 되면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으나 백성들의 그 탐욕과 그 탐욕으로 인해서 불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탐욕이라는 물질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만나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건 인류의 양식이고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니까. 그런데 그 이상의 것을 먹고도 충분히 먹었는데, 배불리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남겨두려고 할 때 아침까지 뒀다라고 하는 건 바로 그거죠. 탐욕을 갖게 됐을 때 그 탐욕이 결국 불순종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식량난에 대한 과거의 체험, 그리고 식량의 결핍을 맞게 될지도 모른다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 두 가지가 항상 그 마음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막에서 행군하면서 식량에 대한 어떤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배고픔을 한번 경험하기도 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호소했더니 이제 만나가 온 건데, 이게 그 과거에 대한 그 아픔, 기억, 그 기억이 바로 이 문제를 일으켰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미래에 대한 거예요. 미리 준비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 만나가 언젠가 끝날 수도 있어. 만약 이것이 내가 우리가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까지 만약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 걱정하고 염려해서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제 보관해 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했거든요. 매일매일 양식을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걷어들이는 것이고 이걸 창고에 쌓아놓는 거예요. 부자처럼.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아주 불편해하셨다는 거예요. 불편해하셨죠. 왜?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20절에 보게 되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 불순종의 그 결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이 그런 징벌을 주셨잖아요. 정말 땀 흘려서 열심히 모았는데 인류의 양식 이상의 것을 모아서 막 창고에 옆에다 보관해 놨는데 그게 아침에 보니까 다 냄새가 나가지고 먹을 수가 없었다. 어떻게 보면 이 만나를 이제 축적하는 그 과정에 대한 하나님께서 징벌로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만나가 냄새가 났다 하는 이 부분, 벌레가 생겼다 하는 표현도 좀 특이하고요.
아마 이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기도 중에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라도 이것이 쓸데없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사실 어떻게 보면 돈이 빠져나가는 구멍이 많잖아요. 건강에 대한 문제로 빠져나가고 병원에 가서 빠져나가고 또 어떤 문제가 일어나 가지고 쓸데없이 빠져나가고 우리 목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루에 이제 보통 30km 도로가 있잖아요. 이 목사님이 너무 급하다 보니까 이 30km 도로를 아마 조금 이제 과속을 해서 지나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30km 도로가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한 몇 군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루에 범칙금을 세 번 뗀 거예요. 예. 특히 여러분이 위에서 이제 카메라로 이제 찍는 거는 대부분 이제 경찰이 경찰 쪽에서 찍는 게 많아요. 그러면 경우는 범칙금을 하루에 3통을 받으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죠. 또 경찰에서 나오는 이 구청에서 나오는 시에서 나오는 이 범칙금보다 더 센 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찰서를 갔대요. CCTV를 다 보여주시는데 자기 본인이 과속했다는 게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 3건 16만 원을 냈다나. 그러면서 사모님한테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정말. 사모한테도 얘기하지 못하고 혼자서 꽁꽁거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쓸데없이 돈이 나가는 거 필요해서 나가는 거야 문제가 없죠. 근데 쓸데없는 돈들이 지출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오늘 이 만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보호하심의 그 손길을 날마다 새롭게 느끼기를 원하셨어요. 날마다 체험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그 만나가 생기니까 어느 순간인가 무뎌지잖아요. 그래 당연히 오겠지 당연히 아침이면 먹을 게 생기겠지 이런 어떤 개념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일과 양식을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고 없이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 정말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래가 잘 성사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감사를 찾기 시작하면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잖아요. 마치 매일 아침마다 만나가 내려서 그 만나를 거둬들일 때마다 이스라엘 선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 만나를 통해서 먹고 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사막에서 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가다 보니까 무뎌지는 거예요. 어차피 나오겠지 어차피 우리는 내일 또 생길 텐데 라고 하는 생각도 잘못된 것이고요. 또 불안한 마음들이 좀 존재하는 거예요. 내일 이 만나가 오지 않으면 어떡할까? 그래서 며칠분을 또 쌓아놓고 있는 이 부분이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그런 불신도 나타나게 되는 거죠. 만나라고 하는 것은 딱 이렇게 정리를 내리고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순종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만나 사건은요. 약속에 대한 성취와 그 다음에 선민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결코 버림받지 않는다는 강한 확신을 불어넣었다라고 하는 거기에 큰 의미가 있거든요. 두 가지 의미예요. 만나 사건은 약속에 대한 성취.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성취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선택된 민족은 하나님의 자녀로 결코 버림받지 않는다. 아멘. 저는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순간 여러분의 몸에는 하나님의 흔적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흔적이 생겨지게 됩니다. 마치 사탄에 사로잡힌 자가 666을 몸에 새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명책에 기록되는 순간 우리 몸에 하나님의 흔적이 만들어져요. 이건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사탄의 눈에는 보여요. 마귀의 눈에는 보인단 말이죠. 하나님의 선택된 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선택된 민족은 하나님의 자녀로 결코 버림받지 않는다. 이걸 꼭 믿으시고 의지하시고 비록 힘든 시간을 보내신다 할지라도 결코 좌절하지 마시면 좋겠고 항상 새로워진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이거를 보완을 좀 하겠습니다. 약간 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조금 더 그 말씀을 드리고 지금 20절까지 오늘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을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21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서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지 않은 것을 저희가 하나님 믿습니다. 그 약속대로 저희를 하나님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삶이 점점 하나님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있는 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저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